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입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겔 16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하나님을 떠나버린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에 앞서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는 굳이 언급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께서 하찮은 인간에게 배신을 당하신 것과 같은 그러한 말씀을 구구절절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것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등장하는 은혜를 입은 여인이 때가 되면 하나님을 떠날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왜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그렇게 떠날 것을 아셨다면 그냥 내버려 두시던지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할 때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버리시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수를 하면 간단한 일인데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라고 하는 한 인간을 통해서 이렇게 구구절절 자신의 답답한 상황을 하소연하듯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기록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한 여인에 대해서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 무의미한 행동입니다. 성경에 어떠한 악행을 행하는 사람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르다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과 같은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어 생명을 구하고 또 존귀함을 얻게 된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행했던 악한 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여인은 산당을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입혀주신 옷으로 그 산당을 장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먹으라고 주셨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자신이 만든 남자 우상 앞에 각종 음식을 차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으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여인이 또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여인은 이제까지 행했던 악행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자신의 자녀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여인이 산당을 만들고 우상에게 각종 음식을 제물로 바쳤음에도 그것을 통해서 그 여인이 만족을 얻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으로 여인에게 그녀가 기대하는 만족이 주어졌다면 왜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려고 했겠습니까? 여인은 이제 자신의 자녀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칩니다. 물론 우리는 그녀가 그러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녀를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에게 바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사실을 왜 이 여인은 깨닫지 못하고 가장 소중한 자녀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바친 것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반드시 추구하게 되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 그리고 그 끝이 없는 욕망이 인간을 얼마나 어리석게 만들고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그 마음의 중심은 눈앞에 있는 물질, 더 많은 세상에서의 영광을 얻기 위한 인간의 욕망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그 이단의 교주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거기에 빠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단의 교주들의 마음에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을 어떻게든 미혹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물질적인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이단 교주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러한 이단 교주를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갑니까? 그 이단 교주의 마음에 있는 그 어떤 인간의 욕망과 그 이단 교주를 따르는 사람들 안에 있는 인간의 욕망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이단 교주를 이단에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평가를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행동을 한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여인이 한 행동이 결국 그녀 자신이 과거 자신의 부모로부터 당했던 일을 잊었기 때문에 행한 그런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에 이 여인의 부모는 이 여인을 왜 방치하고 들에 버렸습니까? 그녀가 자신들에게 물질적인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여인의 부모들, 그러니까 이 여인을 버려버린 이 여인의 부모들의 그 마음의 중심에는 사람의 생명보다 물질을 더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이 그 부모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 자신의 자식을 들판에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왜 또 자기도 자신의 자녀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여인 또한 사람의 생명보다 물질을 더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소중함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질의 가치에 빠져서 생명의 소중함을
안일하게 여길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만들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며 각종 음란한 행동들을 했던 이유가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도 눈앞의 물질에 더 큰 가치를 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자녀까지 우상에게 바치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여인은 이후에 또 어떤 행동을 합니까? 23절과 24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이 아닌 눈앞에 있는 물질의 마음을 빼앗긴 여인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보고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생명이 아닌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 죽어가는 여인을 향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아닌 눈앞에 선악과라고 하는 물질의 가치에 또 그것을 얻고자 하는 욕망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안일하게 생각할 정도로 아니 그냥 까맣게 잊어버릴 정도로 그들의 그 욕망이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 버렸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모습은 분명 화를 가져오게 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까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시켜버린 여인은 이후에 무엇을 합니까? 자신을 위해서 큰 누각을 짓고 높은 데를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왜 이렇게 큰 누각을 짓고 높은 데를 쌓는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결국 자기 자녀를 우상에게 바쳤음에도 그것으로 자신이 기대했던 만족을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매 순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앞으로는 하나님 걱정시켜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경 쓰이지 않게 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힘으로 잘 살아내야 한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생각을 하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걱정시켜드리지 않는 삶을 살 수도 하나님께서 신경 쓰지 않는 인생을 살 수도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자신이 반복적으로 지은 죄를 확인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자신이 매일의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 물론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못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매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자책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죄 가운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앞으로 어떤 삶을 너희가 살아가기로 결단했느냐,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니고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 어떠한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돌아온 탕자의 말씀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사실 그 말씀의 핵심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집으로 갔을 때 그를 기뻐하며 품어준 아버지가 있었던 것과 같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본분입니다. 천국은 자격 있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자격 없는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같은 죄를 저지르며 살았던 정말 답이 없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감사와 감격의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